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바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멘수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6월 22일 넷째 주 의료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57 경우경 8번 구절입니다. 나 혼자만이 죽는 법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 혼자만이 죽는 법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 혼자만이 죽는 법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네, 앉으세요. 죽을 때는요, 아무도 따라 안 죽어요. 혼자 죽는답니다. 설령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이 죽는다고 해도 있잖아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은 다르답니다. 그리고 생명하지 모든 존재는 죽음으로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답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면은요, 언젠가는 바다로 데려다 준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전부 다 바다로 데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가면서 바다로 가는 과정이에요. 장애물이 엄청 많답니다. 장애물에 걸리지 않아야지만 무사히 바다로 이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강물에 흘러가다 보면은 갈대도 있고 머리톱도 있고 또 나무 뿌리가 강가에 나온 것도 있고 암초도 있고 바위도 있답니다. 여기를 잘 피해 가야지만이 강에서 벗어나 바다로 이를 수 있답니다. 바다에 더 빨리 가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를 져야 된답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 바다에 이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 바다로 갈지는 모른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이 강이 얼마나 긴지 어디서 끝나는지 가면서 어떤 장애인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지나온 장애물은 내가 알아요. 겪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요. 당장 이 시간 이후 1초만 흘러가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일지를 정말 모른답니다. 불확실성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바다로
가고자 하고 노력을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행복을 이야기한답니다. 강물을 흘러가면서 느끼는 행복과는 달라요. 우리는 모두 작은 시냇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큰 강을 이룬답니다. 강원도 환지에 가면은 한강에 발음이 된 데가 있답니다. 오대산에 가면은요, 중대 사잠을 지나서 좀 더 올라가면 정밀봉우이거든요. 그 중간쯤에 샘이 솟아나와요.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좌통수와 우통수라고 그런답니다. 왼쪽은 좌통수, 오른쪽 우통수인데 우통수가 또는 우리 그 한강의 기원이라고 그래요. 아, 낙동강의 기원이 황제에 있죠.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처음 큰 강의 시작은 남상이라고 한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잔을 가지고 가서 물을 뜰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물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산을 타고 내려와 이제 시냇물이 된답니다. 시냇물에서 강으로 흘러가기만 돼도 좀 마음이 놓여요. 우리의 삶은요,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잔 물 뜨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산을 흘러내려와 계곡이 되고 계곡이 만나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만나고 다시 강이 되는데 강까지만 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행복을 느낀답니다. 아, 그래서 이 맛으로 살아라고요. 그래 먹을 때 먹는 것이 행복이 되고 잘 때 잠자는 것이 행복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고 어디 가서 구경을 하게 되면 구경하는 것이 행복이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조금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 된다고 그래. 그게 강의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강의 수준에서 얻어지는 이 모든 행복들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요, 굴러가요. 굴러간다는 것은 한 가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이라는 조건을 만나면 만나는 즉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추석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새로운 걱정이 살금살금 솟아난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기도 전에 수없는 걱정과 근심을 나는 격까지만이 가능하답니다. 고달픈 중생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 좀 멍청하게 보인답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은요, 더듬거리고 좀 시원찮지가 않아요. 정말 부자는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다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나 오늘 없네? 없는 거랍니다. 그런데 원래 없었던 사람도 조금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죽는 소리 하지 마 소리를 들어요. 또는 그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인색해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정말 부자는요, 돈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없는 사람, 가난한 거지는요, 없다 그러면 다 믿어요. 원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하면 죽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아유, 죽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러잖아요. 저는 없다 그러면 남들이 다 없는 줄 알아요. 어저께 아주 친한 옛날 도반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하다가 좀 놀러 좀 와. 그래서 가고 싶은데 가려면 나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절차가 복잡해. 그랬더니 아니 아직까지도 차가 없이 살아. 그래서 나 평생 뚜벅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차 얼마나 한다고. 그렇지 중고차 얼마나 해. 난 내가 필요하다면 당장 샀어.
근데 난 주지도 안 하잖아.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장봐올 일도 없고 그냥 내 몸뚱이 하나 다니는데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잘 다녀. 그랬더니 하긴 그러네. 그래요. 그 죽는 소리 한 소리를 안 해요. 제가 만약 뭐 주지라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죽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 사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 아주 없거나 아주 많으면 뭐라 그러질 않아요. 중생살이는 이렇게 힘들답니다. 그러나 아주 없거나 아주 있거나 많거나 적당히 있거나 두세 다 똑같이 조건으로 형성된 것을 피해갈 재주는 없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행복도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하면 이 행복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은 행복이지만 이 조건이 변하면은 괴로움, 불만족, 고통이 돼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바다로 간다는 것은 조건 주지 않는 행복,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참다운 행복을 니바나에서 오는 행복, 깨달음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행복은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요. 불자들이 수행을 할 때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이 막 흘 넘칠 때가 있어요. 작은 행복, 조금 큰 행복, 어중한 행복, 아주 큰 행복이 몸에서 느끼기 다 달라요. 너무 커가지고 마치 큰 파도가 나를 덮치듯 산사태가 나를 덮치듯 저 그 경험 안 해서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큰 행복이 뭔가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큰 파도가 덮치고 산사태가 덮치고 눈사태가 덮치는 건 모르잖아요. 안 당해봤으니까. 하지만 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큰 행복이 다가오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은 표시를 내요. 내가 엄청난 행복을 겪었다는 것을. 그런 행복은 알아차림스러운 행복이기 때문에 조건지어진 행복이 아니라서 이 행복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괴로움, 불만족, 고통이 오진 않아요. 그냥 그 잔잔하고 고요한 행복이 계속 남아있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날 며칠도 가요. 그리고 이 행복이 너무 좋아서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남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행복이 오게 되면은 보시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있잖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어요. 가진 게 한정이지 없어서 못하지 내가 가진 거라는 거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악독한 말이나 원한의 참말이나 또는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간질을 시키거나 그런 맛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듣기 좋고 우아하고 평온한 말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답니다. 기쁘긴데요. 그런데 이런 행복이 왔을 때 모든 수행자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온 행복을 그대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스승이 그에 대해서 적당히 가르침을 준답니다. 만약에 혼자서 즐기잖아요. 너무 큰 행복이에요. 그러면 괜히 비실비실 웃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큰 행복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선방 비는 게 오면은 희마가 왔다 그래요. 기쁨의 막은 장장이가 왔다 그래요. 반대로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지나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강렬하게 반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수행하다 보면 한 번쯤 다 겪어요. 막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리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나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뭐 조금만 뭐 보게 되면은 또 이 말만 들어도 보기만 하고 말만 들어 막 눈물이 철철철철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그럼 뭐라 그러게?
비마가 들었다. 슬픔의 마장이 들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희마이든 비마이든 수행에서 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요. 자신을 지도해주는 스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이야기하면은 지도해주는 스님은 여기에 적절한 가르침을 내려준답니다. 처방. 그래서 희마나 비마 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수행사에서 오는 이시은 현상일 뿐이지 어떤 이것이 조건 지어져 가지고 막 변한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행복이 오더라도 여기에 묶이지 말고 열심히 노를 저 가지고 큰 바다로 나가야 된답니다. 즉 깨달음을 성취해야 돼요. 깨달음을 성취해야지만이 조건 지어진 행복이나 또는 수행상 오는 현상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열심히 노를 져서 큰 바다로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불자로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5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 보면은 두렵다면 즉 주눅 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요. 신심이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확고부도하게 잘 닦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좀 엉성한 신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신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신심을 가진 이를 만나면 주눅이 든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 주눅 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말을 잘 안 해요. 두 번째는 계행이 나쁜 사람들은 계행이 확실한 사람 보면 주눅이 든답니다. 불자들은 기본 5가지 계를 지켜야 돼요. 이건 생활 실천 덕목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은 가급적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주지 않는 거라면 당연히 훔쳐서는 안 된답니다. 여기서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처님 당시 때는 배를 타고 뱃삭을 내지 않는 것, 마차를 타고 마차삭을 내지 않는 것, 말을 타고 마부에게 그 말삭을 내지 않는 것, 잘 닦여진 도로를 지나갈 때 통행세를 거두는 관리에게 통행세를 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뱃사공의 노동력, 마부의 노동력, 또는 길을 닦은 사람들에 대한 노동력을 훔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내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나 요즘 말로 하면은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 것도 그들의 노동력을 훔치는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훔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모든 물건은 떨어뜨린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서 찾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줍지 말아라. 줍되 주운 자리에서 세 발짝을 벗어나면 훔치게 돼요. 그러나 세 발짝을 벗어나지 않으면 훔치지는 않았답니다. 훔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훔치는 것인데 부처님 말씀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확대를 했답니다. 남의 노동력을 훔치지 말고 길가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 때 극진한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비구들이 부처님을 뵈러 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길가에 주인 없는 망고나무에서 망고가 잘 떨어졌는데 그걸 먹고 싶은데 부처님이 줍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쫄쫄 몇 날 굶으면서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문안에서 올립니다. 부처님 평안하셨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잘 왔노라.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장애는 없었느냐? 대중은 화합은 하였느냐? 탁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느냐? 이 3가지를 꼭 물어봐요. 대중은 화합하였느냐? 예, 저희들은 화합하였습니다.
때에 맞춰서 포사를 잘하고 잘못 있으면은 반드시 잘못을 드러내서 갈말을 하였습니다. 수행하는 데 장애가 없느냐? 저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수행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탁발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부처님 지금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탁발을 하지 못해서 음식을 얻지 못해서 길을 떠나면서 몇 날 며칠 굶었습니다. 오다 보니 길가에 주인 없는 망고나무에 망고가 떨어져서 길바닥에 질비한데 부처님께서 주워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굶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처님 주인이 없는 나무에서 떨어진 것들은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요, 물과 약 외에는 길을 떠날 때 먹을 것을 챙겨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즉 도시락을 싸서 안 된다는 소리예요. 도시락을 싸면 내가 들어서는 안 돼요. 어린 삶이나 또는 제가 신자가 뒷바라지는 사람을 까삐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까삐아가 드는 건 모르지만 내가 먹겠다고 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과일 나무의 과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싸들고 가는 건 도시락이 되거든요. 그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 외에는 부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그래서 훔친다는 것은 주인이 있는 물건을 말 것도 없고 주인이 길에다가 잃어버린 것도 훔친 것이 된답니다. 단 쓰레기장에 버린 것 괜찮아요. 시체를 덮은 것 괜찮아요. 바람에 날린 것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하루 정도를. 왜냐하면 빨래에서 널었는데 바람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주인이 찾으러 오거든요. 저녁 때가 되면 빨래를 걷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버린 것으로 간주가 된답니다. 시체에 덮어놨는데 부처님 당시 때는요. 사람이 딱 죽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주 병이 심하게 든 늙은이나 병자들 있잖아요. 시체 버리는 숲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는데 용케 살아나요. 그런데 스님이 가봤더니 죽은 것 같아서 옷을 벗겨가 버려요. 그리고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옷이 없는 걸 홀딱 벗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렴풋이 보니까 스님이 벗겨간 걸 알았어요. 그래 이제 마을에 갑니다. 집으로.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옷은 어떻게 했느냐? 스님이 벗겨갔습니다. 이 스님들이 옷이 탐나가지고 죽지도 않은 사람 옷을 벗겨갔구나. 그냥 욕이 막 저희 부처님이 조금이라도 숨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시체를 덮은 옷을 벗겨올 때는 모양이 허물어져야지만 다시 말해서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체가 사람 몸이 변하는 거예요. 막 시체 그 빨간 물이 나오고 벌레가 꼬이고 할 때 그때만 벗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훔치는 것이다. 별로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인도로 가셔서요. 겐지스 강을 가보면 이해가 돼요. 거기 가보면은 시체를 이렇게 샤프란 노란 색을 물들인 것으로 덮고요. 거기다 빨간 걸로 그 만트라 주문을 적어요. 그걸 메고 거기 가서요. 겐지스 강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적신답니다. 또는 발 담기도 하고요. 그때 화장장 가기 전에요. 그 천 벗겨버려요. 그래서 그 천을 사두들이 주워다가 깨끗이 빨아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근데 가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도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샤프라는 거 노란색에 물들여 가지고 그 대바 나가리로 한 그 주문 만들어져서 뭐에다 막 걸고 다니는데 자랑스럽게 인도 갔다는 표시로요. 인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체에게 입히는 그 수의를 있잖아요. 우리 그 공포라고 가지고 그 예전 추앙나면은 빨간 철에다가는 그 죽은 사람의 내력을 쓰잖아요. 명정. 그다음에 명정 앞에다는 그 무명천 헝겊이나 그 삼배천 헝겊 하나 들고 하잖아요. 그 초상집 표시라는 소리거든요. 그거 뭐에다 그러다 똑같아요. 아무튼 훔친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외에는 남의 부인, 처녀 괜히 눈독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 안에는 욕하는 험한 말, 또 이간질하는 말, 남의 사기치기 위해서 번드르르하게 꾸미는 말 네 가지가 들어간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술이나 마약, 정신을 혼미하는 것들,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가지고 뭐 하는 거 괜찮지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불자들에게 술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가면은 먹고 취하지는 말아라. 그냥 먹긴 먹되 취하지는 말아라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먹지 말아라 합니다.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오개를 또 스스로 아함, 내가, 반자시일랑, 반자 5개 개를 지키겠습니다. 스스로 약속하고 또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개를 철저히 잘 지키는 불자 앞에 가면은 이것을 잘 못 지키고 맨날 그냥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절에 오면서 그냥 사기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2번째예요. 3번째는 적게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 두려워한답니다. 부처님 법을 잘 알고 어디서든지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는 대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남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든다는 겁니다. 4번째는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잘 정진하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든대요. 앉기만 하면 그냥 몇 시간씩 잘 앉아있는 사람인데 나는 5분만 앉으면 다리가 저려서 못 앉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앉아있는 사람 보면 주눅이 든답니다. 정진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아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정말 털끝 하나 꼼짝 안 하고 잘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몸을 1시간 내내 막 흔들고 주리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쯤에 따르면 빨떡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물도 먹고 들어. 괜히 물 먹어요. 그냥 물 먹으러 가는 거는 하기 싫다는 표시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정말 설수가 나서 가는 건 모르겠지만, 괜히 화장실을 왔다리 갔다리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진을 잘 하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마지막 5번째는 통찰지가 없는 사람이 통찰지가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든답니다. 즉, 알아차림을 잘 하는 사람이 앞에 가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눅이 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차리지? 나는 모르는데.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대1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명이 쫙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요. 그냥 들림 하거나 거기에서 행선을 하거나 좌순을 하면 되는데요. 일부러 귀를 쫑긋 세고 남의 인터뷰는 다 들어요. 의외로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나라씩 똑같이 했는데 나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막 날아간 소리를 하게 되면은요 부럽거든요. 그 사람 보면 주눅이 들어요. 한나라씩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끈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 것에서 줄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괜히 줄을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5가지는 법으로 법을 보는 사람과 법으로 법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일 뿐이랍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되면은 신심이 없다면 더욱 신심을 내면 되고, 다른 사람이 신심을 내면은 나도 저렇게 신심을 내야지 따라하면 돼요. 원을 세우고요. 계획이 나쁘고 잘 못 지켰다면 나도 잘 지켜야지 하면 되고요. 간단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배워서 부처님 법을 바르게 말해줘야지 하면 되고요. 정진을 잘 못 떠서 자꾸 몸을 오도방정을 뜬다면 나도 좀 잘 참고 정진을 잘해봐야지 하면 되고요. 통찰지가 없으면은 자신도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쉬지 않고 잘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지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답니다. 그러나 이 5가지가 잘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 건 사실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담대하다 그래요. 담이 커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병이 났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병원을 가야 되나 어쩌는데 이거 수행상에서 오는 병이야. 그냥 때가 되면 알아차리면 나라고 병에 대해서 스스로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수행이 안 되고 망상이 많아요. 그러면 평상시 잘 됐던 사람은 망상도 수행이 한 과정이야. 알아차리면 망상 곧 사라질 거야 라고 알게 된답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몸이 많이 아파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모든 일어났다 사라진 현상인데 라고 담대하게 지나간답니다. 겨울이나 강가에서 노는 사람은 바다에 큰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차를 타가면서 겨울을 보면서 겨울이다 소리 안 해요. 한강을 본다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강을 본다고 한강이다 소리 안 해요. 그러나 바다를 보게 되면 누구나가 다 바다야 라고 탐복을 한답니다. 그것처럼 겨울이나 강을 본 사람은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신이 어디쯤 왔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바다를 본 사람은 바다의 크고 넓은 것을 알기 때문에 탐성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수행하는 불자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누구나가 다 바다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다의 광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행해서 내가 깊은 통찰지와 삼매를 가져야지만이 부처님 법의 고귀함과 부처님 법의 수승함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경우경 이어집니다. 나 혼자만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부터 변하고 헤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사랑스러운 모든 것으로부터 변하고 헤어짐이 있다. (6월 22일) 4주차 의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부다의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하지 않는 서원을 서야합니다.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회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단청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24일 4주차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